먼저 영상 보여주십시오. 콩고 선교 19년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2000년 10월에 처음으로 개척한 라무르 교회. 라무르 교회란 뜻은 불어로 에그리스 드 라무르, 사랑의 교회란 뜻입니다. 콩고 수도 킨샤사 외곽 빈민 지역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나중에는 성전 부지를 사서 예배당 건축을 마쳤습니다. 현재 예배에 보통 주일에 60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묘목을 심었는데 15년, 6년 지나서 저렇게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 2007년에 선교교회 에그리스 들라 파로아스 들라 미시옹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도 수도 킨샤사 완전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저곳에 한 300명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자 교회는 수도 킨샤사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우리 청년 형제를 신학까지 마쳐서 파송해서 목사로 파송했는데 1년 만에 그곳에 이단에게 독약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상무지를 사서 예배당과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저곳까지 가려면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빨리 가면 3주, 그렇지 않으면 한 달 걸립니다. 로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수도 킨샤사에 또 개척한 네 번째 개척교회 밑공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구물을 지어서 창립 예배를 드렸고, 저 헌당식입니다. 창립 예배를 드릴 때 2014년에 우리 사진 촬영하신 안갑주 집사님 부부가 그곳으로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한 달간 신혼여행을 와서 제 창립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밑공가 교회의 예부 모습입니다. 금년 1월 24일부터 3주간 우리 서림 어린이들 4명, 중학생 1명, 권사님 2분, 7명이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 단기 선교팀, 초등학생으로 그때 당시에 서하, 서인, 서원, 지하, 그리고 중학생 진석 이렇게 왔고, 권사님 정미란, 정영심 권사님 7명이 단기선교로 왔습니다. 저 사진은 밑공가 교회 방문했던 사진이고, 라무르 교회에서 어린이 성경학교 하는 모습입니다. 콩고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성경학교 하면 몇백 명씩 모입니다. 보통 단기 선교팀이 와서 동원해서 모이면 600명, 800명, 1000명 정도 모입니다. 보통 주일에 라무르교회 초등부 어린이부 아이들이 한 300에서 35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방 전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꽈배기하고 도넛을 만들어서 먹었고, 지금은 사역을 마치고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지금 나무르교회 안에 저기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 킨샤사 공항에서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의료 선교로 2군데 진료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라무르교회에 설립한 진료소입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이미 13년이 됐고, 아직 건물은 없이 교육관을 임시로 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의료 상황이 열악해서 말라리아 또 다른 간단한 질병 이런 것에도 치료를 못 받고 또 아이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교교회에 설립한 진료소입니다. 교육선교인데 선교교회에 초중등학교를 설립해서 지금 한 300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콩고는 국가가 가난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낸 학비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못하면 초등학교 1학년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비 안 낸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를 2군데 설립했는데, 저곳은 선교교회 설립한 학교, 또 로자교회, 바로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에 저기 보이는 곳은 예배당이고 그 오른쪽에 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로부터 설교 처음 듣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처음 한 절반 정도. 제가 콩고에 간 지 19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서림교회에서 1996년부터 4년간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2000년 3월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얼마 됐습니까? 19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란 그냥 우리가 몸으로 죽는 그 사망보다도 영적인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죄의 대가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기 싫다, 죽으면 편하겠다, 잠자는 것처럼 편하겠다.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잠자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죽어서 영면하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잠자는 거지요. 영원히 잠자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든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성도들과 영원한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 결과 이제 사망이 왔고, 사망이 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어린 양, 소 이렇게 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 피 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로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구원받는 것,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구원받게 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믿는 분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심을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까 3부, 4부 예배 때도 어른들도 아멘 했는데 여러분 청년이니까 엄청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2배 크게 할렐루야. 이제 3배 크게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영적인 그러한 어두운 것들, 악한 영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이란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은 영적인 구원이고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있지요. 인생의 목표가 없지요. 또 경쟁에 매여 있고 자기 자신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런 이기심에 매여 있고 엄청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구원,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또 그러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구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생입니다.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인생의 목표가 있고 비전 있는 삶,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의 확신, 그 가운데서 비전을 품고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 따라서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이상 본다고 했죠. 어린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 또 삶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평생 동안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례적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 있게 변화되는 그런 구원을 계속 이루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 순간 영화체, 영화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런 구원까지 3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확신하지 않은 사람은 첫 단계를 확신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것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원, 성화의 구원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까?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생명이다, 그것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대의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전도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예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할 일 있는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12제자, 70은 제자, 500여 제자,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최대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또 그 다음 목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 전도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자가 됩시다. 엄청 좋지요. 전도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필요하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들음이 없이 듣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불렀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내 죄를 사하신 분 참 나의 구주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광주 공고를 다녔는데, 그때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가, 저는 73년에 믿었는데 제 친구는 94년에 믿어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가 엄청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안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견학하러 오셨습니다. 나종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서보십시오. 네, 환영합시다. 그때 저는 광주 공고 자동차과 1회입니다. 자동차과 1회. 근데 자동차는 전혀 모릅니다. 그때 기아 자동차, 아시아 자동차 생긴다 해가지고 자동차과를 갔는데, 이제 자동차 실습하고 머리로는 좀 압니다. 그런데 전혀 맞지 않아서 이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이 자동차 나에게 맞지 않다, 다른 일반 대학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예비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수능이 아니라 예비고사에 합격, 불합격, 고등학교는 졸업하더라도 예비고사에 합격 못하면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하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은 거의, 실습은 거의 신경 안 쓰고 밤 11시까지, 그때 전일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도청 앞에, 거기서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실업계는 수학, 영어를 거의 일주일에 한 2-3시간밖에 안 합니다. 전혀 못하지요. 그래서 그때 2학년 때부터 영어를 못하니까 아예 영어 책을 외웠습니다. 그때 외웠던 게 안열필 씨의 삼일체, 또 오력일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책을 다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를 엄청 잘해가지고 예비고사에서 영어는 거의 만점을 맞았습니다. 엄청 잘했지요. 그런데 수학은 잘 못해가지고 별로 못 맞았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교육대학, 그때 또 집안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교대는 납부금이 엄청 쌌습니다. 교대 가서 교사를 하면은 먹고는 살겠다, 그런 목표로. 그때까지는 천국도 모르고 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인생의 목표 내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공부하니까 하고, 또 뭐 대학 가니까 가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우울했고 또 캄캄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죠. 그때 사진 보면 엄청 무섭다 합니다. 지금 안 무섭지요. 안경 안 끼면 더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언제부터 끼웠냐면 2년 전에, 나이가 그때, 지금 나이가 몇 세냐면 우리 나이로 66세, 만우는 65세, 위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전까지 아예
이렇게 안경도 안 끼고 좋은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2년 전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경을 끼고 지금도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이가 희미해서 이 안경을 끼웠습니다. 할렐루야. 안경 낀 거 좋지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웠다. 계속 눈 잘 보이고 건강하면 계속 살겠지요. 계속 살고 있으면 이제 땅이 우리나라 세계가 좁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러가야 되는데 몇 살 때 물러가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70세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는 이제 한 4년 5년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곧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건강을 주시면 80세까지도 살 수 있고 또 뭐 90, 100세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나이 몇 년 살고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의미 있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근데 사는 동안 문제는 아프지 않고 나이 들면 아플 수는 있지요. 그런데 심하게 아프지 않고 아예 거동도 못하고 누워서 또 몇 년 동안 하면 본인 괴롭고 가족이 괴롭지요. 자녀들이 괴롭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사는 년 동안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입성. 그럼 여러분은 박수치고 천국 잘 들어가라고 이제 축하한다고. 그렇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사망을 이긴 사람.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살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3시 25분까지 끝나라고 했는데 지금 7분 몇 분 남았습니까? 18분 동안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좀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할 거고, 이해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하는 게 몫이고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지요. 잘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만 손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데 청년의 때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 이제 아까 말했죠. 교대 1학년 때 1973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받았습니다. 4학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자가 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영접은 했지만 잘 몰랐지요. 그 뒤로 교회 생활 또 성경 공부 이런 한 훈련을 받으면서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죄란 무엇이구나, 또 인간이란 어떤 존재구나, 그리고 다음 세계에 어떤 세계가 있구나,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구나, 또 그러한 것들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 뭐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뭐 하려고 결혼합니까? 결혼 안 하는 거 좋지요. 그거 해도 또 좋지요. 근데 해도 안 해도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고 또 취직하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하지요. 취직 안 해도 좋다니까. 취직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취직하지요. 또 편하게 먹고 살려고 취직하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려고 그렇지요. 세상에 권세, 명예, 그런 부자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은 우선 살아가는 데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이 분명하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할 일 다 있습니다. 할 일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 정체성,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칠 것인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선교사님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6, 7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26, 7 아직 넘은 사람 없지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20 몇 대 또 30대 됐으면 나는 아직 멀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100 몇십 년 전에 20대 초반에 그 전에 다 준비를 해서 훈련받고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이 필요한 땅 조선으로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그러다 같이 오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몇 년 전하다가 또 한글 성경이 없으니까 번역하려고 그 번역 모임에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파선에서 순교를 당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좀 오래 살았지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은 나이가 20대 이미 준비해야 되고 적어도 30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 안에부터 되면 더 좋지요. 그래도 30대 때 되시기 바라고, 아직 이미 30대가 넘어버렸다, 나는 이제 됐다, 이제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건 또 말이 안 되지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 준비해서 또 늦게라도 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19살에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게, 내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인생의 목표 이런 것이 해결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님이 전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온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60대가 넘으셨던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냥 교회 나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죄란 무엇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속 전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한 10여 년 후에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2년 후에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80세가 넘어서 제가 콩고 간 뒤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형제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또 교사가 돼서 초등학교 교사를 17년 동안 했는데, 완도에서 8년, 광주에서 9년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학년이 끝나면 그 아이들의 80%, 90%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안 나온 아이들은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여가지고 절대 못 가라 하니까 갈 수는 없어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지금은 전도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도 전도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제가 전도하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교회 안 가면 너 큰일 나, 막 그렇게 강압으로 하면 이제 민원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해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공부 시간 안 되니까 이제 점심시간 또 수업 끝나고 해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말하면 조용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 안 해준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성경 이야기 듣고 싶어서. 성경을 엄청 재미있게 가르쳐 주니까 재밌어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 세상 탓하지 말고 본인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고 확신도 없고 그런 거고, 확신이 있으면 생명이 길은데 안 가르칠 수 없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토요일 날은 이제 항상 숙제가 뭐겠어요? 교회 가는 것이 숙제입니다. 17년 동안 제가 맡은 아이들은 토요일 날 항상 숙제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게 숙제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어떻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약간의 집안 식구들 부모님 전도가 됐고, 또 아이들 어떻게 말 잘 들으니까 전도가 됐지만, 문제는 안 믿는 청장년들, 전혀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전도가 안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에 등록까지 시켰지만 좀 다니다 대부분 안 다닙니다. 그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전도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전도대 32명은 전도가 아주 재밌지요. 할렐루야. 전도가 재미있고 전도하게 되지요.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7년 동안은 그게 전도가 의무였고 또 짐이 됐습니다. 해야 된다 그걸 알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전도가 엄청 잘 됐습니다. 전도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1990년 그때 광주 우남동
그쪽에 근무하면서 그쪽 교회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1989년 말에 이제 하나님 말씀, 예루살렘 교회 보면 어떻게 부흥이 됐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4,000명, 5,000명 엄청 늘어났습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처럼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전하면 잡혀갑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하기 힘든 게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인다.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자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아까 고등학교 때 이야기했지요. 그때 듣지를 못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해준 친구가 없어서 못 믿었고, 이제 대학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했고, 이제 그래서 전해주는 것,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확신한다, 예수 영접했다. 그래서 전도가 시작되지만 능력 있는 전도자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30대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파를 했죠. 그러나 본인이 선교사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본인이 알았던 구약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서 깊이 또 자기 죄의 문제, 죄란 무엇인가, 또 우리 천국 영생의 문제, 또 자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에서 10년 동안, 그때는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3년 후에 안디옥에, 이방 지역에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했고, 14년 후에 예수님을 만난 14년 후에 이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1, 2,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 AD 64년부터 67년 그 사이에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을 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에 헌신했는데 결혼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포기하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고 그렇게 큰 그러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 이러한 살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믿은 후에 20년이 지나서 1990년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되느냐, 새벽 기도회 때나 이런 기도회 때 엄청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날 만날 새벽 기도에 간다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영적 분별을 주시고 준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엄청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고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 복음 들을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맡겨주시면 또 그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맡겨주지요. 희미하게 믿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90년에 새로 등록한 전도한 사람이, 인도한 사람이 53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육 훈련 받지요. 이렇게 전도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 간경화 걸린 분은 날마다 가서
말씀 계속 전했더니 그분이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확신이 됐고 1년 지나서 복수가 다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뭐 어떤 많은 그런 일들은 체험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 또 그 자녀들, 또 부모, 또 그 이웃 사람들 만나면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영접하는가 믿는가 물어보고 영접하라고 권하고 안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대상자로 삼고 계속 전도 대상자는 늘어나고 또 양육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관계 전도고 태신자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그렇게 노방 전도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임 꼭 집으로 안 가더라도 어느 장소에 모여서 청년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은 팀원끼리 세몬끼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대상자는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콩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4년 동안 엄청 전도가 잘 되는데 이미 나이가 40살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지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가서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신학 호신대 또 장신대 교수로 오신 이 목사님을 만나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그 나라 가장 영적으로 선교사가 필요한 거 영적으로 어두운 땅 우리나라 조선 말기 같은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프리카 54개 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 나라가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적도가 지나고 있고 중서부 위치에 있는데 그 콩고 민주공화국은 1880년대부터 1960년까지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벨기에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인이 많고 또 그 450 종족의 한 언어가 한 50개가 넘습니다. 다 자기 종족 언어가 있습니다. 서로 통일하기 위해서 공용어로 벨기에가 사용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 한 중간에 있고 그 위쪽으로는 대부분 나라들이 불어권이면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모리타니아, 부르키나파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들이 불어권이면서 또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근데 콩고는 어떤 카톨릭이 많고 기독교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고 정치적으로 부패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가난합니다.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와 같습니다. 그 나라를 간 이유는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결이 됐고 또 거기에서 하는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가 전에 캄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밝아졌고 또 교회, 학교, 병원 통해서 그런 혜택도 받으면서 우리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했듯이 콩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지금 4군데 교회가 됐는데 내년에 5번째 교회가 개척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소를 통해서 의료 선교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학교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림 청년들이 2002년에 1년에 처음으로 2명 하연진, 현지연 지금 이미 78년생, 6년생인데 그 자매들이 1년간 선교를 왔고 그대로 2002년에 단기 선교팀 한 달간 왔었고 한 달간씩 2003년, 2002년, 7년, 9년 이 정도 왔고 11년에도 온 것 같고 또 어떤 청년들은 4개월, 또 6개월, 1년, 2년까지 있으면서 청년들이 주로 왔는데 하는 일은 그곳에 청년들 이렇게 여기서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하는 일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년간 단기 선교팀이 청년들은 안 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서림교회에서 내년 1월에 청년, 장년 단기 선교팀 1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1월 5일이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때 비행기를 타가 저녁에 공항에 가서 새벽 비행기 타고 주일 한 번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2주간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곳에 가면 하는 일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 신방 이런 거 하면서 전도해서 주일에 초청하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하고, 또 성경학교도 하고, 또 의료팀 가면 의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교회에 부흥을 하고, 또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 각 참석하는 각자는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던 60년대, 1960년대로 돌아가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콩고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콩고가 못 산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잘 사는 기준이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잘 사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입니다. 지금 부자 나라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은 많아도 잘 살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자살률이 세계 1위라 하죠. 근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가. 그런데 이제 잘 살면서 이왕이면 그들의 문제는 의료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못 받고, 의료가 안 되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서 어린이 때, 청소년 때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들은 한 집에 적은 집은 7, 8명, 6명, 그리고 많은 집은 한 사람이 15명까지도 낳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어머니가 15명 아이를 낳았는데 몇 번 낳았냐면 13번 낳습니다. 2번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쭉 살아가지고 지금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많이 죽는데, 이제 한 줄로 쭉 서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좋지요. 그들의 사는 모습,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바로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70세까지는 이제 죽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떤 하나님 일입니까? 콩고의 사명은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언어가 같지요. 불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거기 가면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